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같았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20절에 보면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그럴 때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니라. 자, 중보의 손을 빌어서 천사들이 베푸신 것인데 그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중보는 누구를 위해서? 서로 양쪽 다를 위해서가 있는 게 중보예요. 레위기 26장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자, 여호와께서 누구하고 세웠다 그래요? 모세로 말미암아 세웠다 그러죠?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고 여호와와 모세가 같이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로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니. 자, 여기서는 누가 중보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중보가 되는 거죠.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욕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의 중보가 되신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중보자가 있다는 거예요.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가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자, 다시 갈라디아서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 다시 말해서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줄 때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말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따로따로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자, 시브리서 1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로 보면은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다시 갈라디아서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율법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겠느냐는 거예요. 3장 15절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율법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러죠. 자, 다시 21절.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음이라 되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18장 1절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이 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억탈하거나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변을 위하여 꾸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령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전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억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이나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켜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령 살겠고 그 아비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억탈하고 민간의 불선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의로 살고 자기의 죄악으로 죽는다 그러죠? 자, 다시 갈라디아서
자,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자, 에스겔서 보니까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죠? 의인의 의도 자기 의로 살고, 범죄하는 영혼도 자기 범죄함으로 죽고. 자,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9절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갈라디아서. 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자, 왜 죄 아래 가두었느냐?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왜 죄 아래 가두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는 사람들만이 죄를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믿는 자들이 나는 그냥 예수 믿는다 하니까 예수를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13장 44절로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4절로 48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다 믿어지느냐? 자, 이 말을 거꾸로 해보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를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지 아니한 자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지금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영생 얻으면 합당치 않은 자처기를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겠어요? 예,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자,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예수라 하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를 구원한다고요? 자기 백성을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럼 자기 백성이 누구겠어요?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고 예정함을 입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자기 백성이에요. 그 백성들 외에는 죄에서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럼 죄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은 첫째 죄에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다시 갈라디아서.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는데 이 믿음이 뭐겠어요? 자, 시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믿음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 야, 예수라 그러죠? 자, 다시 갈라디아서. 자, 믿음이 오기 전에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가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 아래 매인바가 됐다는 거는 말씀 안에 매인바가 됐다는 거예요. 말씀은 똑같은데, 예, 그 제사 지내는 거에 매인바가 됐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로 18절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해마다 드리는 제사, 다시 말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드리는 제사로는 죄를 없이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려니 어찌 들으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죄를 단번에 멈췄으면은 그것을 들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범죄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범죄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자, 여기서도 율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율법이 한 가지입니까 두 가지입니까?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 제사법까지 같이 다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됐다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 그럼 구약의 말씀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아까도 보다시피 태초의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은 똑같다는데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려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자에게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창세전에 택함을 입고 선물을 받은 자에게만이 그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몸을 들이심으로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갈라디아서.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가 됐었죠. 지금 히브리서를 보니까. 근데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약 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레위기 1장 1절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 그가 범죄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소한 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에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위 불 위에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떼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며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요 먹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제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위 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면서 쭉 제사 드릴 예물을 가지고 제사 드릴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이 역시도 율법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은 율법인데 제사 드리는 율법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해서 사는 율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히브리서에서 보고 온 거다시피 이 율법은 믿음이 오실 때까지 잠시 잠깐 있는 것 뿐이지 이것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단번에 들이셔가지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1년에 한 번씩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사는 끝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사함은 선물로 받으면 그걸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35절로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죠.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자, 예수님을 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희생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다시 갈라디아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 몽학선생이 뭐하는 사람이냐? 로마서 2장 17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유대인이라 칭하는 자가 율법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소경이요 어두움에 있는 어리석은 자의 뭐라 그럽니까?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여기서 말하는 몽학선생은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선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갈라디아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다시 말해서 율법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뭘 가르치겠어요? 죄를 없이 하려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창세전에 택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서 믿음을 얻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다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아까 히브리서에 했지 몸을 단번에 들여가지고 죄를 없이 하였은즉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만 얻어가지고 되겠어요? 그 다음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 11절로 6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이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자, 단단한 식물은 뭐겠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뭘로 비유를 했습니까? 땅으로 비유를 했죠? 그러면 비는 뭘로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렇다면 밭 가는 자들에게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낸다는 건 뭐겠어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열매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다시 말해서 쓸모없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 필요도 없는 열매를 맺으면은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 갈라디아서. 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를 해야 돼요? 지금 히브리서에서 보고 온 것 같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이제는 버리고 세례나 안수나 죽은 자의 부활이나 영원한 심판이 있다, 이런 거를 다시는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완전한 대로 나가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지만이 되지, 젖이나 먹으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자,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몽학선생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르치는 선생이라 그랬죠?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이 온 후로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자,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니까 성령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갈라디아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황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다 할 때 지금 여기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아니 지금 이 당시에 지금 갈라디아서 지금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예, 성령 아니에요, 성령.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온 후로는 할 때 뭐가 온 후로는? 예, 성령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 가서 보니까 성령이 뭐를 가르친다 그래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학선생 아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럼 누구 아래 있는 거예요? 성령 아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러는 거예요. 자,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된 게 아들이 되었다는 게 뭔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게, 자, 에베소서 1장 1절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도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됐다는 것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가 어디예요? 예,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갈라디아서 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창세전에 택함을 입어서 예정함을 입어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데 로마서 9장 8장 9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데 지금 로마서를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안에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해 성령이 계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계시지 아니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은 뭡니까?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고, 말씀이 없으면은 누구의 자식입니까? 마귀의 자식이에요. 자, 다시 갈라디아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